떠나는 자만이 찾을 수 있다. 떠나는 자만이 찾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할 때에는 그들의 삶이 세상에서의 잠시 잠깐 누리는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은 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과 또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었지만은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조화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근본적인 그런 복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세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 1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 이방 땅에서의 나그네 삶, 즉 죽음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이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은 먼저 이전에 있던 이 땅의 본향을 떠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또 외국인 이 대접을 받으면서 그 땅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간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진정한 이 본향을 찾는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이 외국인이라는 이 단어는 크세노이라는 그러한 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 의미보다는 적합지 않은 사람, 즉 그 땅에 적합지 않은 사람,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는 외국인 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사이에 동화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 사회에 동화되어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크세노이라는 이 헬라어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그냥 외국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에 결코 동화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는 이 외국인과 이 나그네라는 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진정한 본향은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본향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 본향을 이 목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땅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 본향을 갖기 위해서는 이 땅의 이 본향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즉, 왜 땅에서는 이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정한 하늘 본향을 찾기 위해서는 이 땅의 이 본향을 떠나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면서 과연 그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둘 수가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과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땅의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회색지대, 이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재물을 사랑하든지 땅의 본향에 속하든지 아니면 하늘의 본향에 속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땅의 본향에 속하고 하늘의 본향에 속하는 이러한 삶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 14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외국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하늘 본향을 찾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그런 성도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은 그 실질적으로 하늘에 소망을 둔 삶입니다. 만약에 땅에 삶을 두고 있다면 그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그 귀한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까지 그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둔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이 나그네로라는 그러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이 본향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땅의 본향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즉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땅의 본향은 이 갈대 우르지 않습니까? 이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땅에서 살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신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외국인과 이 나그네로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냥 이 땅의 본향인 갈대우르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이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 취급받으면서 그 사람들과 전혀 동화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소망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돌아가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처럼 돌아가려는 그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항상 뭐든지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짝퉁이 있으면 명품이 있는 거와 똑같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믿음도 진짜 믿음이 있으면 가짜 믿음이 있는데 그 진짜 믿음과 그 가짜 믿음의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당하면 언제든지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은 이 가짜 믿음인 것이죠.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 하늘의 본향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그러한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든다 해서 이 땅의 본향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이 외국인과 나그네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의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이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자신이 살던 이 소금 땅을 한번 돌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물론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돌아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그 눈이 소돔 땅을 향해 갔을 때 그 마음도 이미 소돔 땅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진노를 받아서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지, 그 눈으로 그 소돔 땅을 보았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이미 마음이 그 소돔 땅,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러한 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가운데 부르짖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할 때 값없이 먹었습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 주인이 주는 그 작은 그 음식을 먹은 것이지, 지금 어렵다고 그때를 마치 엄청나게 좋은 시절처럼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불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척박한 황량한 이 광야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자신의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있는 곳에 진정한 본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주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바로 천국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에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땅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가 이 땅의 본향, 즉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하늘에 이 부르신 그런 하늘을 초소를 향해서 전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소망이 있는데 과연 하늘나라를 갈망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다른 곳에 있는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보아가 하늘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당연히 그리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즉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외국인, 나그네, 즉 별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죠. 별스럽다, 별종이다, 우리와 다르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말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의 이런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는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더욱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존 번연의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이후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철로 역정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 또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삶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이 크리스찬은 그 자신의 안락한 삶을 이렇게 보장하는 이 고향을 떠나려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이 떠나지 못하도록 이 만류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락한 이 세상의 삶을 왜 버리두고 이렇게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당황하면서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만류하는 것이죠. 그때 이 그리스찬은 자기와 함께 이 가자고 이 고향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버리는 모든 것은 제가 누리기를 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고향을 떠나려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자신이 구하려고 떠나는 것에 비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함께 떠나 꾸준히 길을 가면 우리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제가 가는 곳은 모든 것이 남아 돌 만큼 풍족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가서 제 말을 확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크리스찬은 고향 사람들에게 권유합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온 세상을 버리면서까지 찾으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 크리스찬은 저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유업은 하늘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데 정한 때가 되면 부지런히 그 유업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 크리스찬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이 복음 전도자인 무디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디는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점점 이 몸이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무디 생의 마지막 날, 그 아침 이 무디의 아들은 무디가 이 소리치는 그 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 이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이 아들이 듣게 됩니다. 그때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가 꿈을 꾸고 계신갑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무디는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윌. 이것은 꿈이 아니야. 나는 문들 사이에 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아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디는 이 소생하는 듯 했지만 다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죽음인가 보다라는 말을 이렇게 무디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너무나 나쁘지 않아. 골짜기가 없어.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영광스럽구나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딸이 다가와서 그 아버지 무디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무디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란다, 엠마.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오늘은 나의 대관식 날이다. 나는 이 날을 고대해 왔단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숨을 이렇게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무디의 장례식은 이 승리와 기쁨의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랐던 무디는 이 땅의 나그네 여정 동안 그가 내내 찾았던 영원한 이 본향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무디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무디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때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을 때에 자신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이 성도들의 이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직장생활 가운데 혹 이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서로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혹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자신이 성진하는데 그것이 지장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디는 이 세상의 쾌락과 영광을 떠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따라서 하나님은 무디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성도의 이런 성도나 이 불신자들이나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죽은 사람의 경우 그들은 정말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경우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잠을 자며 복을 누립니다. 그 잠은 참으로 기분 좋은 잠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는 성도들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이러한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떠나는 것,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만이 하늘의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배가 바다를 나아가는데 이 닷을 걷어들이고 부두에 묶인 그 끈을 꺼내야지만이 바다로 출발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부두에 끈을 묶어 놓고 바다로 나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면 하늘의 것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잠시 잠깐 있는 하늘의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비록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와 외국인이다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하늘의 본향을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그를 통해서 행복하구나, 영광스럽구나라는 그런 죽음 직전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